오늘도 하나님 말씀과 나오신 모든 미랄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능력과 위로가 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56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짓밟습니다. 온종일 나를 공격하며 억누립니다. 나를 비난하는 원수들이 온종일 나를 짓밟고 거칠게 나를 공격하는 자들이 참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두려움이 온통 나를 휩싸는 날에도 나는 오히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니 나에겐 두려움이 없습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 나에게 감히 어찌하겠습니까? 그들은 온종일 나의 말을 책잡습니다. 오로지 나를 해칠 생각에만 골몰합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 숨어서 내 목숨을 노리더니 이젠 나의 걸음걸음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악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뭇 민족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멸망시켜 주십시오. 나의 방황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내가 흘린 눈물을 주님의 가죽부대에 담아 두십시오. 이 사정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부르면 원수들이 뒷걸음쳐 물러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심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는 주님의 말씀만을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내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람이 나에게 감히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께 서원한 그대로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가 생명의 빛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닐 수 있게 내 발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56편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블레셋 가드 지방까지 도망한 때에 지은 시입니다. 56편 1절에서부터 볼 수 있듯이 다윗은 지금 사면초가 같은 공격과 위험에 휩싸여 있습니다. 쫓기고 있는 상황에서 다윗은 이방 땅 블레셋에서 두려움과 외로움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르며 탄식으로 그의 시, 노래를 시작합니다. 상황 그대로 다윗은 숨김없이 자기 자신이 처해 있는 모습과 심정을 그대로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시인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하며 원수들이 온종일 다윗을 공격하며 억누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끊임없는 괴롭힘으로 인해 다윗은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히려 그 두려움 속에서 더욱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다윗은 그에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을 공격하고 거칠게 짓밟는 원수들은 그저 육체를 가진 자들이라고 고백하며 그들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져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그렇습니다. 아무리 원수가 나를 애워싸고 온종일 짓밟고 공격한다 하여도 이들은 결국 육체를 가진 사람일 뿐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대상은 영혼도 몸도 다 멸망시킬 수 있는 분, 바로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는 다윗은 그를 위협하는 모든 것들보다 훨씬 크신 분,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늘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들이 내 삶 속에 찾아올 때 그 문제들을 바라보며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키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더라도 삶 속에서의 시험과 유혹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올 것입니다. 시편 56편의 시인 다윗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을 향한 괴롭힘은 끊이질 않습니다. 사울의 손을 피해 블레셋으로 왔지만 더 많은 원수들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5절입니다. 그들은 온종일 나의 말을 책 잡습니다. 오로지 나를 해칠 생각에만 골몰합니다.
다윗 주위에는 오직 다윗의 말을 책잡고 해칠 생각만 가득한 원수들로만 가득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함께 모여 숨어서 내 목숨을 노리더니 이제는 나의 걸음걸음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목숨을 노리고 걸음걸음을 노려보며 어떻게든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나를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붙드십니다. 그분께 부르짖고 호소하는 그 기도 소리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며 구원자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신랄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합니다.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하도록 간구하고 있으며 그들을 멸망시켜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다윗이 얼마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힘이 들었는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윗과 같이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쏟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마음속 깊이 숨겨두었던 나의 아픔과 나의 슬픔들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왜 그런 기도를 하느냐고, 왜 그런 내용으로 나에게 나오느냐고 말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통해 나의 깊은 상처와 슬픔을 치유하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8절입니다. 나의 방언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내가 흘린 눈물을 주님의 가죽부대에 담아 두십시오. 이 사정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눈물이 주님의 가죽부대에 담기고 다윗의 사정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었다는 뜻은 다윗이 겪었던 모든 고생과 어려움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그 누구보다 완전히 이해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모든 상황들은 주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우리의 편에 서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에서 건지십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편에 서서 다윗을 붙들고 계심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두려움과 나의 마음,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와 찬양이 있습니까? 그분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셔서 말씀으로 임하시는 귀한 만남이 내 삶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다윗도 동일한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11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내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람이 나에게 감히 어찌하겠습니까? 상황이 나를 지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빛이 되어 기준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하심 속에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다윗과 같이 새로운 삶을 결단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모든 어려움에서 건지시며 나에게 진정한 변화를 주신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의 제사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윗은 12절과 13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서원한 그대로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가 생명의 빛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닐 수 있게 내 발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시고 생명의 빛이 되어주신 주님,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영원한 죽음밖에 없던 우리에게 생명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피조물과 같이 되셨고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가 겪은 모든 일들을 몸소 겪으셨기에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아신다고 하셨을 때는 그분께서 직접 경험하셨기에 그 누구보다 우리와 공감하시고 이해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찾아와 주셔서 생명과 빛이 되어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그 기쁨 속에서 나와 늘 함께 하시며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미래의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으로 빛으로 오셔서 아무런 소망 없는 우리 삶 속에 생명 되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넘치는 은혜로 함께 하시며 구원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감사한 마음이 영원히 지속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이 되는 원동력이 되게 하시고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미라리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가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고 참된 회개의 기도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참된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늘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